묵상하심으로 2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 부욕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안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에 유대 군중이 바울에게 격하게 반응한 이유를 알고자 바울을 유대인의 공회, 즉 사내들인 앞에 세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공회는 로마 제국 총독부가 인정하는 유대인 자치기구로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 국회이자 대법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곳도 바로 이 사내들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 즉각적으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며 담대하게 맞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에 따르면 법을 어긴 것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그들의 위선에 맞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미리 알려주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공회에서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임을 공회 앞에 드러냅니다. 전에는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린 것처럼 지금도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알려 상황을 유리하게 주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7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나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싸웁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부활과 천사와 영은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대하여 자신이 신문받는다고 말할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공회는 서로 나뉘게 되어 다투고 심지어 바리새인의 일부는 바울을 두둔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분쟁 속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그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했던 천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천부장을 오히려 바울의 보호자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바울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바울은 그의 소명의 길을 더욱 담대히 갈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 앞에 주님은 2번씩이나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입에 지혜로운 말을 주시고 담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철저히 유대인의 손에서 보호하십니다. 앞으로 바울에게 펼쳐질 일들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바울이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도 낙심하고 힘든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고 힘을 얻고 담대히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저를 세울 수 없었는데 주님의 한마디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제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저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던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곁에 서서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히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